자, 오후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새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이제 36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볼 텐데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선포할 때 그 성령님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임을 말했습니다. 이 일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긴 다음에 물은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과 그 이후의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서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가르치는 말씀을 두 가지 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 선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된다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열매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7절부터 4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복음 선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되고,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나라의 문이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열리니까 이방인들이 즐겁게 그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신약교회의 기초가 될 가르침을 선포한 게 2장 14절부터 36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복음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지요. 자신들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큰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지 사실만을 알려주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라 부르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주시는 약속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는가 하면 회개와 세례와 죄 용서와 성신을 선물로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답에는 한 가지 약속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강조점은 한 가지 약속이지요. 그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성령의 선물인데, 이제 자칫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또는 은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판 번역처럼 선물이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2장 3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분이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신을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성신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얻기 위해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명함으로써 회개와 세례가 성신을 선물로 받는 일과 붙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길, 가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회개를 회심이라고 하면 더 좋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는 이가 그 나라의 왕 앞에 선다면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표이자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셨고, 그 예식을 통해 자기가 죄의 다스림 아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두 개의 세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삼위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느냐? 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에서 이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말은 회심하고 이 회자가 다릅니다. 회심은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고, 그래서 방향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회심을 쓰는 게 좋고, 회개는 자기가 후회한다고 할 때 이 쓰는 회자로 떠올리시면 좋아요. 죄의 찔림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회개의 의미가 또 맞고,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회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신 외적인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물로 베푸는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세례가 거룩한 예식이 되어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를 통해서 능력이 발휘된다기보다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셔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제가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 세례 예식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돼서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 자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 선포된 말을 가지고 어떤 분이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각 사람을 비추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복음의 약속이 자기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셔서 회개함으로써 세례를 받아 성신을 받아야 한다 하는 확고한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르시는 일이며 그 마음을 변화시킨 일이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한 능력의 일로서 이전에는 그 사람 안에 없던 새로운 마음, 사람 자체가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성신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과 연결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신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쓰셔서 너희 마음 속에서 일하셨다. 너희의 죄를 보여주신 분이 성신이시고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가게 하신 것도 성신이시다. 이제 세례를 받아 죄 용서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 아래 들어갔으니 너희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신님이 그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신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신님을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성신님이 일하심으로써 너희가 죄를 깨닫고 믿음을 가져서 여기 세례까지 이르렀으니까 이 일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임을 성신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확정 짓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확인하게 되고 이 세례를 지켜보는 모든 증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것을 물로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나 침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여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일이니까 우리는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공적 신앙 고백만 행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받거나 또는 어른으로서 세례를 받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물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물이 상징인데 물은 씻는 거잖아요. 더러우니까 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러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죄로 말미암은 더러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보내주신 선물 성신으로 말미암아 씻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씻기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고 나오면 세례의 물로 물이 씻어내는 것처럼 결국 물과 성령으로 그를 정결하게 만든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신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배우고 따라 행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라 하는 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선지자들이 말한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마음을 새 마음, 새 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언약 백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이것은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언약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성신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의 사명은 빛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먼저 불러서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불러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자기의 선교 사역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일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나라 학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예요.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고 사도행전에 이 자기의 회심의 이야기를 적은 걸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그 다마스커스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어떻게 펼쳐갈지를 이미 그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다 하고 논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건 뭐 신학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를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이제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을 부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 이스라엘 온 집을 먼저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먼 데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이죠.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2장 9절 10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인종의 구분이 사라지고 먼저 유대인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방인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나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 스스로가 버림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시간상의 순서로는 유대인이 특권을 받았었지만 사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고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과 41절의 내용인데요.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본 것처럼 그냥 내용을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친다 하는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복음 선포는 과연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는 열쇠인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선포하기만 하면 복음 선포로 충분하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을 들어도 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몇 문장으로 아주 간소화시켜가지고 그것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복음 선포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천국문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더욱 힘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는 40절에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말했다 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큰 뼈대만 툭 던져놓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말로 힘주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확증했다고 번역된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선포는 사실로서 그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힘주어 말함으로써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논증하면서 설득하는 게 강조된 건 사도행전 28장에도 잘 나와 있었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여기 설득하면서 설명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사도들은 여러 말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건데요. 청중의 반응을 이제 불러 일으키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도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한다 그럴 때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게 불과한 게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면서 힘주어 말하고 그 청중의 상황에 맞는 권면을 담아서 그들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르게 전했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얘기니까 듣는 회중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서 그를 통해서 나아가는 말씀은 효과적으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구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신님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실 때 성신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성신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힘주어 설득하고 권면해야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사도들의 추가적인 권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가 사용한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폐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부패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도 몰라보는 정말로 옛날로 말하면 욕을 들어 마땅한 자식이다 하는 지금 말입니다. 이 사실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한 민수기 14장 3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반역자들에 대한 지적이며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죄가 이 세대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단지 너희가 죄인이다, 막연하게 죄인이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다시 부르고 계시는데 너희는 아버지도 몰라보고 광야에서 저 패역한 백성들과 똑같이 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 않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복음의 약속과 경고를 적용하여 해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참된 믿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일을 이제 38절 4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신님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약속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를 쓰셔서 그들로 자기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산에서 11 사도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소위 대위임용으로 부르는 말씀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도들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 자기 제자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부터도 나타나지요.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다스리실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는 일, 제자가 되는 일 자체는 단번에 끝납니다. 회개의 세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자의 삶은 이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 의식 자체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되어 들어가는 나라가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면서 교회를 빼놓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오해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제자가 된 이후의 일은 단회적인 게 아니고 그냥 제자로서 계속 사는 거니까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 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계속돼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으니까 배워서 지켜서 계속해서 돌이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자답게 자라가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답게 살아가고 배워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 2장 41절입니다.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일어남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형리라고 아주 간략하게 만드는 내용은 간결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데는 유용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냐 그러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축소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처럼 섬기지 않는 삶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에 현저하게 결핍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선포라고 말하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의 기초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배워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할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세례와 가르침을 말씀하셨죠. 이게 제자 삼는 일입니다. 가르침 곧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제자로서 계속 선생에게 배워야 하지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주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초동으로 옮겨가지고서 길만 지나가도 유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전 목사님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무슨 고민 가운데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제자답지 않아요. 제자답게 만들려고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역설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제자가 됐는데 다시 제자가 되기 위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인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의 제자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맺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세례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42절이 요약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 구절에서 동사는 하나예요. 똑같은 동사가 다른 모든 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드렸다, 전념했다, 헌신했다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잠깐 동안 그렇게 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를 다음과 같은 일에 들여서 전념했다, 헌신했다고 말하고 그 대표적인 특징 4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경우에는 계속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42절에 기록된 4가지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드러내야 될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4가지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 전념했다는 게 제일 앞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니까요.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날 학원 다니는 제자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제자는 집을 나와서 선생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선생과 같이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하니까 그 가르침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분부하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운다 했을 때 이제 막 서가는 신약교회는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또 성신이셨습니다. 또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 배운다는 것은 그분과 어디든 함께 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며 그분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분이 전하라 하신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나의 전 생애를 바친다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것과 같지요. 우리 예배식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있다면 이 헌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 찬송이든지 순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하는 것이 이 예배 때 헌상의 순서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게 신자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삶을 특징 짓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처럼 하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을 삶으로 이제 드러내며 특히 제자 공동체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성경 공부에서 지식이 늘어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마치면 전에는 제자 아닌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선생에게서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제자, 선생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제자는 그 문화에서 파문당하는 사람이죠. 나는 너 모른다. 이제 너는 내 제자 아니다.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순전히 받아서 바르게 깨닫고 선생이 가르치고 보여준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이나 정보를 좀 얻겠다고 그래서 뭘 얻을만 하면 따르고 뭐 이익이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내 좋을 대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나라로서 교회를 이룬다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가르침에 이제 자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때 한자말에도 가르칠 교자가 들어가는 게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유독 이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인 이유가, 모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가르침이 사도적인 직무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직분자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사역을 가장 중심에 놓고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에 계속 전념하는 것, 이것이 그 특징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신께서 그 가르침을 쓰셔서 신자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오순절에 모든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신께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은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신 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성신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들을 공통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성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로 교통한다. 이 교통은 오가는 것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 오가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나누느냐 하면 바로 성신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을 나눕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은 그 교통함을 뜻하는데 서로 나누는 걸 말해요. 근데 무엇을 나누는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눴으니까 이것은 그들 모두가 모시고 있는 성신님을 뜻하고 성신 안에서 받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뜻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가장 특징 짓는 것은 이거예요. 얼마나 친하냐, 자주 모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교통이다. 이게 그 특징을 이루지요. 오늘날처럼 교제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만나 친근하게 대화하고 가까워지는 그걸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된다거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리어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거룩한 무리가 서로 나누는 것을 뜻하는데, 거룩한 무리가 실은 거룩한 것을 나누지요. 성신님 안에서 받은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떡을 떼는 성찬과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과도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신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누고, 성신께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을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교리가 이런 신령한 교통, 성도의 교통을 낳습니다. 이러한 교통이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신님 안에서 교회답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만약 이 친근한 그 공동체와 집단과 활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삶의 고백이 사라진 채 이것이 되면 그냥 동호회예요, 동호회. 그런데 반대로 말씀의 교통함을 강조한 나머지 사사로이 모이는 그것은 성도의 교통이 아니란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받은 말씀을 따라 은혜가 있으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경험한 일들도 나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내가 강서를 듣고 이런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졌다. 또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참 내가 연약한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교통은 역설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그것 교묘히 위장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하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통이 있게 된다. 이게 계속 나타나야 하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떡을 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주님, 한 믿음, 한 성신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며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 예식문이 말하는 대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신앙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여기 참여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는 일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행하라 하신 대로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는 일은 46절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과 구별해서 사용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애찬, 식사하는 것과 성찬이 동시에 행해졌다고들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식사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아닙니다.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이게 먹고 마시는 일이니까 식사 때 행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행한 것이지만 성찬의 의미 자체는 구분돼요. 그래서 단순히 식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거행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계속 행한 일이에요. 신약교회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신님을 선물로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도적인 가르침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는요,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들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시대의 교회가 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묻고 가르침과 교제와 거룩한 은혜가 교회에 주어져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이들이 거룩한 교통을 나누고 그래서 성찬을 행하고 확신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선순환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또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해요. 교회의 하나됨이 언제 또 잘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왜 구하는가 하는 데 대한 같은 인식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 이웃교회는 화원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이제 제가 임시 목사로 가요. 여러분이 화원교회 교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교회로서 잘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겠죠. 무엇보다 교우들 간에 서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이 일로 인해 의견의 차이가 생겨서 분열에 이르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경험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그냥 각자 사람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그게 교회답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목사가 없어진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딱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것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딱 정리돼야 교회가 평안해져요. 이건 은혜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천. 그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임시 목사를 제 아무리 파송해도 그냥 목사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회의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교인 간담회로 교인 전체가 모여서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마음이 하나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 되기는커녕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만 드러나요. 심지어는 다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신자라면, 교회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자기의 생각을 누르고 잠잠해지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목사가 가는 이유는 회의 주관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걸 전해야 돼요. 사실은 화원교회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임시 목사인데
예,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본래대로라면 집중해서라도 말씀을 계속 가서 전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모여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뭘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순서가 뒤집혀져 버립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 호모드마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그들이 주께서 우리를 쓰셔서 담대하게 이 시대에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신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먼저 예루살렘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또 확증하여 권면하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 다른 모든 모임과 구별되는 확연한 특징을 먼저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 그 계속 배워 나가는 데서,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안에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통함,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써 도우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들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곧 교회로 이곳에 두신 목적을 생각하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이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주께 물어야 하겠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 간구하였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묶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도 사도적인 복음의 그 선포와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리하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깨달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도시대의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의 특징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열매로 실증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